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세움과 파송. 지난주에 삶 경제 회복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게 삶 경제 회복의 주역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성취로 반드시 올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2부에 했던 것처럼 또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일꾼이 이제 세워지는 그 시간표도 또 반드시 올 것이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거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은 어떠냐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 이게 이번 주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었어요. 뭘로 한 마음이 되냐? 불신자처럼 어떤 이익을 놓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 돼요. 그럴 때 분명히 한 뜻은 결국 세계복음입니다. 그 세계복음만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도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인가?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나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언약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은 특히 이걸 언약으로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 결국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됐을 때 3천 제자를 보내주고 5천 제자를 보내줘도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이제 보내줘도 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 진짜 우리의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만큼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만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릇이 좀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좀 안 된 만큼 문제가 올수록 각자가 좀 다르겠죠. 이것도 문제가 딱 올수록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도 이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사실은 여기는 안 해놨지만 더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각인 부리쳐질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렇죠? 전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게 전도거든요. 이걸 나타내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럼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고 흑암이 꺾이고
오직 성령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일에 내가 뭐 30년 40년 다 됐다가 아니고요. 항상 이 질문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것이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더 성령 역사하겠죠. 근데 문제가 올수록 이제 큰 문제가 올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 이럴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이거구나 빨리 점검이 돼야 되겠죠. 빨리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역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딱 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안에 있는 삶직을 이 비밀은 계속되어야 돼요. 한번 하고 마음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도 그리스도지만 내 모든 삶에 그죠? 어떤 삶에도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떤 상황하고요. 그 어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이 되지도록 깊이 복음을 뿌리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을 누릴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전도는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잠시 내가 깜빡 잊었을 때 그리스도가 왕노로 되고 순간적으로 왕이 아닌데 페이크인데 가짜 왕인데 왕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왕을 가졌는데 그 순간적으로는 잠깐 썩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보좌와 영혼의 내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의 보좌에 이 언약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뿌리 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내 삶에도 내 몸에도 그렇다.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예언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조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한 그 뭐라 그럴까? 오시게 한 지금 뭐랄까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 그 길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사실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렇죠. 성경이 미리 되어 있죠. 목수의 아들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계속하고 처형될 분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을 약속해 놨죠.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된 네피림에 다 쓸려갈 때 뭡니까?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은혜 입은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새로운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피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 희생제사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몇몇 소수 그 언약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 언약을 무시하던 바로왕과 그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오실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사실 임마누엘과 함께 할 때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을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그리고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렇죠? 예. 임마누엘. 그러면서 한 아기로 오셨다.
그런데 정사를 맹자고 기묘자고 모사라, 카운셀러라.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벌써 나시기 전에도 어디에서 올 것까지도 예언했죠. 베들레헴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분인데 신약에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뭐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지할 때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모인 120명에게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주인이 교체돼야 해요. 주인이.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손님이 됐을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눈치챈 마리아가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 항아리 가져오라. 물을 채워봐라.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은 되게 쉬운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H2O에서 H12, C6O12 화학이 원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절대 불가능한 게 가능합니다. 노바디 현장도 되는 겁니다. 나싱도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주인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사단이 제일 속이는 게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언약까지 감당할 자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 근데 순간적으로 속이. 지가 머리 깨져놔놓고도 순간적으로 재림 때까지 활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속였대. 이 주인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내가 왕이 돼버리고 그 순간에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공부를 하나 시켰어요. 어떤 공부를 시켰냐면 제가 오늘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비가 딱 오는데 저 새 꼬마들을 태우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이제 딱 가니까 요 바로 커피점이 있는데 자리가 하나 비서 지나가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차가 안 따라오길래 이제 뒤로 좀 빼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처음에는 쌍라이트를 켰다가 왼쪽 불을 켰거든요. 저쪽에서 한 대가 갑자기 다 되게 급한지 오더라고. 그래 나는 이 사람이 하도 급하게 오니까 조금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살짝 여기 싹싹 돌려더니 바로 그 한 자리 남은 데로 싹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딱 세워버리는 거 있죠. 아 순간 그리스도 어디 가고 화가 확. 와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 강 목사 이 정도구나.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 나오잖아요. 말도 나오잖아. 이제 뭐 우리 뭐 만만한 아내하고 뭐 있으니까 말해서 그게 아내가 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또 나를 건드린 거야. 안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뭐 양복 입고 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뭐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싸울 수는 없잖아. 또 애기도 안고 왔거든. 저쪽에 세워놓고 이제 그럴 수 없는데 한마디 건든 게 내가 화가 나고 오히려 근데 또 이 사람 갔으면 되는데 뭐 가려고 폼 잡는데 내가 오는데 마침 또 나와. 그래 내가 멈추라 그래 놔놓고 멈추기 창문을 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깜빡이 켜놓는 걸 못 보셨습니까? 이 사람 뭔 소리 하냐고 딴 소리 하려고 자꾸 딴 소리 하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가
여기 깜빡이 왼쪽 켜놓고 있는 걸 못 보셨냐? 이렇게 뭔 소리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내가 뭐 자꾸 하니까 뭐 욕을 딱 하는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고 내가 오더라고. 이 양복 입고 이것도 한번 못해. 그래 내가 기가 차가지고 웃어. 그리고 이제 왔는데 화는 얼마나 나는지 속으로 보면서 욕 웃어. 야, 그 아침에 좀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요번 구역공과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구역공과예요. 듣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딱 있더라고. 야, 이 강의민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냐 딱 시험하시려고. 바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이랬구나. 어느 정도에는 굉장히 내가 뭐 여유있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는데 아니구나. 아직 내가 말만 살아있는 부분이 있구나. 내 혈기 요걸 또 건드렸구나.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참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이게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나요. 근데 이 약속이 이번에 청년수련회 갔는데도 이거를 딱 하더라고요. 청년수련회 간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이 죽어야 그리스도 복음이 산다. 그리스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내 삶이 죽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거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이 굉장히 다가오는 게 있어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말씀 듣기 전에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보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사단이었잖아. 나였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60평생 59년 살면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하나도 못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렇구나. 진짜 싹 다 오늘 내 삶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붙잡고, 그래서 그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거기다가 주인 바꾸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1강에 딱 가니까 전도자가 주인 교체라고 딱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주인 교체. 나는 주인 바꿈, 주인 교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강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번에 리더하고 WRC에 받았던 그 5가지 길, 그 300% 만드는 거. 그거 1년 안에 미션으로 주더라고. 1년 안에 그거 아예 300% 만들어라. 말씀 300%, 기도 300% 만들어라. 그리고 10년 안에 3캠프 일어나도록 완전히 준비해라고. 하여튼 그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는데 또 요번 테스트에 또 딱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도 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은 기도 속에 더 뿌리는 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고 이게 되지는 것이 이것이 그냥 아니고 우리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보고 문제가 딱 나올 때 드러나는 나로 돌아가는 그 모습. 뭐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만 있으면 나로 돌아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옛날 경험 가지고 인본주의 대책까지 세워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도록 되어버려.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눈치는 챘는데 오늘 딱 해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응답을 또 이것도 응답이죠. 이런 응답을 또 받게 됐습니다. 진짜 이 주인이 교체된 이 무리베 날 포도주가 이 주인이 교체된 그 사람이 현장에 파송될 때는 오늘 본론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리스도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 인도를 못 받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질문을 하시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이해됐다 하더라도 이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이 잘 안 되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답은 알잖아요. 답은 아니까 우리가 그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예.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내가 중직자니까 와야지. 그래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뭐 주일날 한 번은 와야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체험이 반드시 올 거니까 이거 반드시 올 거거든요. 낙심도 하지 말고 또 좌절도 하지 말고 혹시나 그리스도의 체험이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자만하거나 자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체험이 이 초대교회가 이 체험을 했죠.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신 것을 먼저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기에 있어간 겁니다. 먼저.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면요, 정말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 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신분, 권세 이게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탄이 결박되고 천사가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사단은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체를 도난당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을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덜 죽였는가 보다. 기절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돈 받고 거짓말 하라는 것까지도 다 지금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라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해를 잘못하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신학자라도 오히려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무속인들이요 복음 깨달으면 오히려 더 깊이 깨달아요. 자기가 겪어본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부활의 당연성을 붙잡고 부활의 당위성,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부활하여야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당위성을 오히려 바울과 그 팀은 증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제 1번에 두 번째 보니까 세계 살릴 절대 미션을 각 개인이 다 받은 겁니다. 예. 이거를 딱 받고 나면 이 미션을 찾고 나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참 그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고 겁쟁이였잖아요.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이 안질병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것이 이 안질병이 절대적으로 성취돼야 될 시간표를 본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일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사실은 이런 안전병이라든지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과 발작이 묶인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우리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지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이 뭐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이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감람산에 그 집중하는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잘 안 되지고 또 그 집중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미션을 또 못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위에 없는 게 아닌데 그죠? 구원받을 자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지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눈으로는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바뀌니까 베드로가 바뀌니까 이게 보여졌다는 그 말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뀌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빌립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마리아가 보여진 거예요. 절대 아무도 안 들어갔거든. 근데 노바디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게 나싱의 현장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성령 인도를 받을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저기 뭐 윤정아 선교사님 조금 뭐 보고도 조금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이 사람 누구냐 이걸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서요. 그러면서 베드로만 체험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또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바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 못 배워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좀 모질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집중 가운데서 미션을 내게 주신 미션이 딱 생겨지면 성령 충만이 오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좀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 역사는 그렇고 이게 좀 어려워.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어려워. 사실은 너무 근데 참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이걸 해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겨버렸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기도 제목이다. 그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는 각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영어 좀 하는 사람이 더 나을까? 더 많이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할 줄 알고 이 학문을 많이 배우는 그 레벨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내가 똑똑하다 세상 지식 많다고 다 아는데 영적인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이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3캠프가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1캠프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를 완벽히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계속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금식 철야를 꼭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구원은 당연히 뭐 예수를 믿는 순간 받는 거지만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또 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이제 이 캠프가 일어나는데 네피림이 꺾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감이죠. 그감이 꺾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3캠프도 따라서 일어나는데 확실한 제자가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파송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의는 딴 게 아니고 본자거든. 그래서 정의는 본자고 아는 자고 가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의. 그러니까 그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흩어진 순례자들이고, 아무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체험한 그 흩어진 순례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복음을 가졌다면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영적 황제로 갑니다.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솔직히 정확한 대답은 내가 복음이 좀 희비합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죠. 아까 나도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 속에 내가 나왔을 때는 정확한 답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 가기 뿌리가 덜 내려졌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당신 때문이야 이랬거든. 내가 당신이 화를 더 뻗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죠? 그 간접적으로 맞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주인이 순간적으로 주인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영적 황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내 집을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10분만 열어도 돼. 너무 바쁘잖아. 5분 10분도 좋다니까. 이런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황제의 5가지 길, 이 300%가 이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의 300%,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도의 3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원리스로도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내 업에 확실한, 내 업의 현장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꼭 필요한 걸 잡아야 돼. 이게 100%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현장을 살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나온다. 이게 100%인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이 업의 현장에 계속 지속돼야 될 게 뭐냐. 이게 100%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배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배경이거든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영적 관계의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아침, 낮, 밤의 시간. 그게 이제 24가 되지죠. 그렇게 되질수록 자꾸 우리를 내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25. 우리는 24밖에 없는데 25라는 것은 나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좌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황제의 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아까도 말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더 좋은 체험은 뭐냐?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좋은 체험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체험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인도와 역사 속에 늘 매일 매시 매사에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체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로 나를 보호하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상담자가 다른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입니다. 사실 질문하고 자꾸 묵상하고 질문할 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생각나고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고 장래일도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도 보여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는 권능이 임하고 저기를 내리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정말 바쁘면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영적 황제의 타임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파송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집중할 때 각자에게 주는 그 미션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올 때 그리스도는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만이 아닌 바울의 얘기만이 아닌 우리들의 얘기가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체험인 성령님이 영원히 보혜사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고 정말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영적 황제의 타임을 가짐으로 인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